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에는 총 몇 개의 주가 있는지 아시죠? 50개의 주로 미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들 중에 가장 큰 주가 어디입니까? 알래스카 주예요. 원래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 소유자는 러시아였는데 1867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세워드가 러시아와 협상해서 그걸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처음에 미국 국민들은요, 그 땅을 샀다고 이 셰워드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셰워드와 그 땅을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셰워드의 얼음 상자. 거기는 눈과 얼음 그리고 곰만 있는 황무지지. 그 땅을 왜 샀느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1896년 그곳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인식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때 셰워드는 일약 선경 지명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알래스카, 러시아는 불모지다,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팔아버렸지만 거기는요, 지금도 군사적 가치가 뛰어나고 수많은 광물, 석유, 자원, 목재, 수많은 자원들이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았다면 팔았을까요? 그 가치를 진짜 알았다면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이 땅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러시아는 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치는 여러분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까지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칭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수많은 구약의 예언가들을 통하여 외친 메시지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물으나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한 가게 유리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우울의 원인 같은 건 찾지 마세요. 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울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원인 찾으려고 하지 마. 원인은 돈에 있어. 맞는 말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이 세상이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는 뭐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병들어 있고 그 병듦에서 무엇을 통하여 해결받을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어가요. 물질이 있으면 되겠구나, 돈이 있으면 되겠구나. 성경을 보면 돈으로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 돈으로 자기의 불만족을 채워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세금으로 올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신들이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장은요, 매국노, 최고의 매국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래,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돈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잠시의 위로예요. 돈을 많이 벌면 그 순간은 기뻤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은 해소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 아세요? 만약에 죄인이 아닌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세상의 삶은요,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고통이 뭡니까? 배고픔의 고통. 안 먹으면 여러분 고통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목마름의 고통,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고통을 비교해 보면 어느 고통이 더 심각하고 큰가?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밥은요, 40일 이상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은 열흘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문할 때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고문도 있어요. 자,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냥 입안에 침이 마릅니다. 침 분비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피부의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근육이 경련되어지고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에는 정신이 착란. 그런 증상에 빠지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요. 물을 못 마시면.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배고픔의 욕구, 목마름의 욕구, 이런 욕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전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목마름이지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장 기도회에 가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제 순서 중에 축사를 하시러 목사님인데, 기독교 침례회, 한국 침례입니까? 침례교 교단의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욥이에요. 이욥. 그래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왜 욥인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동생들은 다니엘 뭐 이런 이름인데, 형제가 여럿이었대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인가, 아버지가 자기 바로 밑에 동생과 데리고 자기를 고아원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너를 찾으러 올 테니까 여기에 참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찾으러 오지 않았대요. 그때 자기의 이름이 왜 욥인지 알았대요.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아원에서 무엇을 사모했겠어요?
아버지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냐고, 아버지 나를 빨리 좀 데려가라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충만함이 채워지기 전에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독과 목마름의 그 허덕거림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은 목마름에 아주 취약한 동물이에요. 목마르면요, 금방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어버린대요. 쉽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는데 내 영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대표적인 작품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생긴 공간이 인간 마음 안에 존재한다.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 파스칼은 인간을 진단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비참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위대해요. 자기의 비참함을 자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비참하게 산대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내가 가진 이성으로, 철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인간이 만든 종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성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급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도 왜 이렇게 허무할까를 알 수 없대요. 사람들은 지금도 쾌락과 성공, 순간적인 위로에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지금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인간 본연의 그런 어떤 가난한 마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성공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새 집을 사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새 차를 사보세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기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수면 아래로 쫙 가라앉아서 인생이 꽤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또다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 내 인생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의 이 목마른 문제 속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또 다른 성취나 중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문제투성이에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허망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 남자와 여러 남편을 두고 복잡한 인생의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야, 저 남자가 내 인생의 허망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만나고 처음 경험했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거 반짝이었어요. 그 이후에 여전히 목말랐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뭔가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성취의 기쁨과 행복감이 우리를 여러분 채워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 찾아가고 무언가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인생은 내 뿌리를 생명의 물가에 뻗어 항상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래요. 잠깐 내리는 비, 잠깐 내리는 이슬이 아니라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문제투성이에서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시고 채워주실 분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헛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부동산에 기대게 만들고 돈에 기대게 만들고 부모나 자식에게 기대게 만들고 자기가 이룬 성공과 성취에 기대게 만들고 사람들의 그 인정받음, 그것에 자신을 기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증상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적이에요. 무엇에 집착해요. 그리고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고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날로 좋아지고 이 세상은 점점 발전되어 가요. 사람이 만든 세상은요, 겉으로 보면요 정말 유토피아 같이 만들어져요. 과거에는 100세 시대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12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의료와 과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 희망이 질병 하나로 완전히 무너진 건 아십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인공지능으로,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역사 이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자랑하고 과학을 꽃피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질병이 하나가 탁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그 질병 하나로 모든 쌓아놓았던 의료 체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작은 전염병 앞에 전 세계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쌓아놓았던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위협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예요. 왜 두렵고 왜 인생이 혼란스럽고 허망하냐? 죄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개개인의 문제와 아픔을 깊숙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왜 우리에게는 다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왜 이런 눈물과 수고가 있느냐? 그리고 왜 목말라면서 살아가느냐? 그 문제 이면에는 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런 방법 저런 길을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야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표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 속에 들어있는 문제. 여전히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 중에는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 가족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는 환경이 놓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의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청년들을 캠퍼스에 모아놓고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선창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종일 그 모인 대학생들에게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말하면서 이 고통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인생의 최고의 고통, 죄와 사망의 고통을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여기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이 알기에 나는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병든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입니다. 한 가게의 창문에 우울의 원인 같은 건 찾지 마세요. 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문제투성인 우리 인생에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려진 수많은 난제, 이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곧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17절에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왜 능력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누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추구했어요. 늘 자기 마음속에 정죄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수많은 고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 성당에 있는 성계단이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뜯어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에 무릎으로 올라가면 자신의 죄가 사하여진다 그래서 루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수행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맞나?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삶은 로마서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며 그 속에서 그가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통이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그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복음인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 그가 태어난 그 가문, 그의 혈통, 그의 학벌, 그의 자격,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을 어떻게 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고 말해요. 고령하다, 위기다. 저출산이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위기다. 전도의 문이 닫힌다, 위기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부정적으로 바뀐다, 위기다. 아니요, 진짜 위기는 뭡니까? 알래스카를,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린 것. 그것처럼 교회의 진짜 위기는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 그게 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위기도 그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